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난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이제 우리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같이 영광의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아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영광의 주님, 영광의 하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우리가 송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사 거룩한 주의 영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여기까지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가득하여 하나님 주의 성도들 모든 심령 속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름 말하랴. 찬양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영통함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붙으신 그시는 주의 은혜 적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멍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쩡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보양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그 맘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양의 권속들, 올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에 드린 이 예배는
콜레라로 인하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끝자락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가 받은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고 혹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말연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비상대책으로 5인 이상 아버지 하나님 모임을 금지하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과 서민들과 온 국민들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콜레라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전에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콜레라와 싸우는 우리 방역당국과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사랑하는 주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 없는 것은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허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양교회를 향하신 주양교회 영혼구원의 구령의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참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또 맞이하여 각자의 탈란트 따라 또 살아온 사역자들을 임명하였습니다. 새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구하옵기는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우리 한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 집 능력의 손으로 오른만져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의 공고함으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추운 날씨에 아버지는 가정에서 외롭게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아버지 시설에서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경우든지 믿음 안에서 소망 붙들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콜레라가 장기화되다 보니 아버지는 사랑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심히 염려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콜레라를 소멸시켜 주셔서 교학교 신앙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3을 또 고3 학생들 수능을 치르고 아버지 하나님 진로를 선택하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목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에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아버지 직장과 학업으로 타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오늘도 그들의 신원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꿈꾸는 미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려지고 좋은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능력있게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대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말 연초 우리 정부의 그 방역 비상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비대면 이렇게 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양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가 송년주일인데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도 우리가 진정과 신령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 바라고요.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 학교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영상 예배가 준비되어서 나갑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하셔서 아이들이 그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이번 주에는 그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가 또 온라인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되겠습니다. 11시에 또 온 가족들이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또 새해를 맞는 첫 시간을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송구 영신 예배로 이렇게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예배는 11시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일 우리 다음 주 이제 우리 비상 방역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1월 4일부터 우리가 신년 새해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1월 4일부터 1월 8일까지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참석하셔서 새해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월 10일 주일, 둘째 주일이 이제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대면 예배, 현장 예배 시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1월 10일 주일은 우리가 신년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마무리할 것들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금년도 공동의회는 1월 6일 수요 예배 후에 이렇게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간도 우리가 또 성경 통독하신 우리 이순희 집사님, 또 우리 서인숙 집사님, 김영아 집사님 축하드리고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1월 10일 주일 날에는 우리가 성경 금년 한 해 통독하신 분들 이렇게 시상하는 시상식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 2주간 정도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겠는데 또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예배 중에 여러분들이 헌금 준비하신 가정들은 온라인 헌금 계좌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대면 예배 시에 오셔서 교회 나오셔서 예물을 드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송년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또 예배하는 그런 복된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들여다보니 참으로 이 한 해가 우리에게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가 또 상황에 따라 가정에서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복된 예배 드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득의 10의 1조 예물, 감사 예물,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주정 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제목의 예물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며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6절로 8절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 우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모든 예배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선교를 도울 이제 그러한 사역자들을 이렇게 면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일에 지원을 해서 이제 같이 선교 사역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이렇게 면접을 하는 가운데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선교 사역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그들의 동기를 물었죠. 그랬더니 어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 있어서 제가 이 선교 사역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이제 당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죠. 그때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많은 동기들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시험과 시련과 그리고 삶의 고생, 고난, 그리고 심지어 죽음의 순간을 당할 때 그것은 당신을 결코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동기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을 어려운 시험과 시련과 죽음의 문턱에서 당신을 견디게 해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정과 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하는 그 모든 길을 다짐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 믿음의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명도 어떤 헌신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앞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의 온전한 완성과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첫째로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에서 우리가 떨어질 때는 실패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믿음에서 떨어지는가? 우리가 언제 헌신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낙심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에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바로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을 사르는 그러한 헌신과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에서 떨어지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인간을 돌이켜볼 때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늘 봅니다. 하나는 천사적 요소가 있고 하나는 악마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늘 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내 안에도 천사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며 악마적인 요소가 분명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는 자신들의 그러한 인간의 그 파라다이스를 꿈을 꾸고 인간의 어떤 지성 또 인간의 어떤 그러한 이성을 가지고 정말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꿈을 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세 르네상스 부흥 이후로 많은 유럽의 사회는 그러한 꿈을 꾸고 또 실제적으로 그러한 많은 일들을 해나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뜻밖의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인류 사회는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죠.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지고 이렇게까지 악마적일 수 있다는 것에 모든 인류는 소망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인류 사회는 그야말로 그 패닉,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직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들의 삶에 대한 그러한 불신과 또 그러한 회의를 느끼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이 시를 노래하고 또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는 그러한 많은 우리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러한 일을 겪고 난 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인류가 아우슈비츠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는 인간이 서정의 시를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그렇게 정말로 그들을 죽게 만들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그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던 그 인간들의 형태를 경험한 이후에 유럽 사회는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인가 스스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불신과 회의를 느끼면서 이제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우리들의 입에서 서정의 시를 노래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치스러운 일이다 라고까지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한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현 주소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천사인 것 같고 그렇게 천사인 것 같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안에 그러한 악행과 악마적인 요소가 늘 병행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불완전하기에 오직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류 사회는 온전한 또 우리 사회가 꿈꾸는 그 평안과 좀 화평이 있는 그 아름다운 사회를 결코 구현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간섭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 모든 피조물 된 인류는 온전한 아름다운 세상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 행위에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앞서는 것이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고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의 존재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승리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할 때 나의 행동이 나타나고 나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악마적인 요소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악행과 그러한 삶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의 존재를 바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존재를 발견할 때 나는 나의 나타나는 모든 행동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소위 코람데오의 신앙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님을 늘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내가 해서 믿음을 지킨 것 같고, 내가 해서 이만큼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겸손히 내려지게 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는 깨닫지 못하고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할 때도 많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렇게 수없이 찬송하며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으로는 아니야, 내가 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래도 수고했으니까, 그래도 나만큼 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지 라고 우리 스스로를 위안하고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진실하고 절절한 고백이 늘 우리 앞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생각하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게 능력입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질 때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악마적 요소가 나를 지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금년 한 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붙잡을 때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확신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이게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 속에라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과 달리 이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오늘 내게 있다고 우리 확신할 때 우리는 내 삶에서 언제나 주님 주시는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과 거의 흡사한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경우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그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변함없이 나를 따르는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과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겹쳐서 보면 같은 말씀인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서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를 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왜 이 구원이 완성되는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을 수없이 경험하며 가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구원이 완성될까를 늘 우리는 불안해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사랑인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그 구원이 완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내 구원의 완성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언제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어떤 액션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 이전에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미 우리가 낙인에 찍혀 있었을 때 이미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무 공로 없는 우리의 모습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만 먼저 사랑해야 되냐고 우리가 말하다가도 우리가 먼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다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이 금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주일, 이 송년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용서가 있는, 정말 이 진정한 용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의 끝자락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우리의 용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행한 행위에 대해서 그 스스로 예수님을 보러 갈 용기도 없었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고백할 용기도 없었던 이 베드로, 어찌 보면 참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마음의 그 사랑의 그 모든 모습만큼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 참 부족한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결단은 무엇이었느냐면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는 것이었죠. 예수님께 용서를 빈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용서할 기회를 찾은 것도 아니고 그냥 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회피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버리지 하고 도망가듯 가버린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너 베드로야, 어찌 너 그 순간에 네가 그럴 수 있니? 거기서 정말 그 계집종 하나에게 네가 그 탐대함이 없어서 나를 그렇게 부인하냐? 그 나를 또 원망까지 하고 저주까지 할 수 있니? 네가 그러고도 내 제자야? 뭐 예수님이 참 여러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많은 말을 다 덮으시고 하신 말은 밥 먹자였습니다. 밥 먹자. 참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서 이 밥 먹자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밥 먹자. 우리 남자와 여자들의 특성을 보면요, 여자분들이 화해할 때, 그래, 친구야, 우리 밥이나 먹자.
그럼 여자들은 밥 먹고 수다 떨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밥 먹자 그러면 밥 먹다가 술이 들어가면 내가 미안한 건 미안한 건데 네가 이건 잘못한 거야 하면서 다시 싸움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밥 먹는 모습이 우리들이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조금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밥 먹자 하고 어디에도 그 밥을 먹으면서 뭐 베드로를 뭐 그때 그건 네가 잘못했고 이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생선 구워서 그렇게 베드로에게도 주고 맛있냐? 뭐 괜찮다야, 맛 좋다야?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 베드로의 시선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의 어떤 그런 배신적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밥 먹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참 기가 막힙니다. 시몬아. 이미 베드로였거든요. 그러나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밥을 먹은 후에 부른 이름은 시몬아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목사야, 나 양호 목사야 이렇게 부르시다가 갑자기 밥 먹고 다녔니 양호야 이러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내가 너를 만나는 것, 이 시몬 정말 네가 나를 그 만나기 전에 너 모습 그 시몬, 나는 거기서부터 너를 다시 사랑할 거야. 시몬이. 네가 베드로로 있을 때 그 실수한 것 나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시몬아,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 때부터 나는 너를 다시 사랑한다.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가끔씩 사회에서 말이죠,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면은 어떤 목사님이 신호등을 위반하고 갔다. 그러다가 경찰에 걸렸다. 그러면 나양호 씨가 신호등을 위반해서 딱지를 뗐습니다. 이러다고 여수주양교회 나양호 목사가 신호등을 위반해서 딱지를 뗐습니다. 그러면 이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우리가 범죄했던 모든 일, 그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했던 때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시몬아. 여러분, 이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몬아 불러주셨을 때, 네? 그가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면 자기가 그 수제자로서 그 모든 책임감을 다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실수했는데 아마 그 무게가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아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그 시몬아 부르시던 주님은요, 이제 마침내 그에게 이렇게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해? 1000번만 번이 사랑할 수 있죠. 베드로가 아닌 시몬으로 불러주신 주님,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알았어, 이제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았어 이러고 끝나면요, 어쩌면 베드로는 더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다오. 일을 맡기잖아요. 여러분, 믿음과 신뢰가 없이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사람이 믿어질 때, 그 사람이 신뢰감이 들 때 우리는 그에게 일을 맡김으로써 그를 신뢰해 주는 거거든요. 바로 예수님의 용서는 여기에서 결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많은 양들을 좀 네가 내 대신 먹여줘. 이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완전한 사랑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용서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와 용서를 한다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니 내가 잘못했다, 뭐 우리가 여기에서 그쳐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인데 너도 막 그거 잘못했어,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고 잘못한 것은 거기에서 멈췄을 때 우리의 사랑은 다시 시작될 수 있고, 사랑한다면 다시 우리 함께 가는 일을 같이 하자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 우리 주님 맡겨주신 일 우리 같이 한번 감당해보자. 우리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여보 우리 두 손 잡고 같이 가요 라고 갈 때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확신을 붙잡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침내 다시 일어선 겁니다. 제2의 베드로의 인생을 살아냈고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위대한 베드로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붙잡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길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헌신과 사랑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이 모든 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게 종의 영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이 나에게 어떤 큰 어떤 선물을 주면서 이번 일 한번 잘해봐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좋을까요? 사장님이 큰 선물 줬으니까 좋을까요? 그때 아마 이 생각할 겁니다. 아, 이제 이거 못하면 나가라는 말이구나. 이 일 잘 못하면 나는 이제 잘리는구나. 이 생각이 먼저 앞서겠죠. 받은 선물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이 큰 선물을 주는 건 내가 이 일 못하면 내 책상 빼겠다는 말이구나. 불안한 것이죠. 이게 종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나요, 자식의 영, 자녀의 영, 아들의 영은 달라요. 아버지가 수천 수만금을 줘도요 부담이 없어요. 그냥 먹고 하면 좋고 못하면 말지 뭐. 이게 아들의 담대함이거든요. 아들만이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아들에게 임하는 영은요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큰 선물을 줬다고 해도 나 이것 못하면 나 죽이는 거야, 그럴 아들은 없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받는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할 때 샘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한 덕에 그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는 7년을요 성경에 보면 7년을 하루같이 7일같이, 야 이게 어디서 나와요? 사랑의 힘이에요. 그 집중할 수 있는 힘이요. 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7년이 7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힘들고 고달팠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우리의 고난의 세월 중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고난의 세월도 짧아진, 그리고 고난의 기간도 우리에게 짧아진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 끝까지 가는 일에 있어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주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거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령이 어떻게 오는가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끈끈하게 내게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있을 때 아멘,
그 말씀이 아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함을 경험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붙잡히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 마지막 주일 우리가 송년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사랑만이 영원한 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확신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우리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나이다. 이 시간 주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영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